그리고 잠언 4장 10절부터 19절은 이제 뭐 내 아들아 들으라 받으라 이렇게 제가 했다가 좀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두 개의 길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길로 이제 나눠서 보는데 첫째는요. 그 정직하고 지혜로운 길이 제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길이 제시되어 있냐면 사악하고 악인의 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길로 들어가지 말며 악한 길로 다니지 말아라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4절부터 9절이 정말 귀한 여인을 가까이 하듯이 지혜를 그렇게 얻고 정말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렇게 지혜를 얻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는 두 가지 너에게 선택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또 하나는 사악한 길, 악인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4장 10절에 내 아들아 들으라 또 얘기하죠. 그리고 10절에 내 말을 받아라. 그리고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영문으로 보면 이제 NIV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그 listen이라고 딱 들어라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내 말을 accept해라 받아들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 생명의 해가 길 거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신명기가 말하는 그 신앙 교육의 핵심이 있어요. 아까도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들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신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마음의 말씀을 새기도록.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뭐 앉았을 때든지 기에 누웠을 때든지 계속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식일 때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아버지와 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하면서 했던 그런 교육을 이제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지금 히브리의 그 대학교도 두 종류의 대학이 있죠. 이 하브루타식으로 하는 이 그 도서관에서 막 떠들면서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막 토론식 교육을 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조용한 도서관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브루타 교육이 엄청나게 파워풀하죠. 근데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신앙의 위기 있죠. 신앙의 위기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서 오게 되는 것을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어,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분 있으신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말씀의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정말 뭐 유튜브나 다투면 굉장히 많은 이 말씀들이 나오지만 정말 생명의 이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정말 쉽지 않다. 그렇게 마시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 DTS 훈련 받았을 때 한 자매님이 그렇게 울부짖는 것을 기도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소금물 그만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설교 말고 진짜 생명이 담기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선포되는 걸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 어,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보면서 정말 제가 많은 도전도 됐고 정말 많은 걱정도 되기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DTS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그 DTS 그러니까 그
예수전도단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생들이 나왔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두 다 그럼 잘 사느냐. 심지어 돈 1,000만 원 이상씩 뭐 어떤 분은 5,000만 원 이상씩 다 들여서 훈련 받았는데 그렇게 훈련 받아 가지고 잘 사느냐. 근데 거기 있는 오래된 이 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훈련 받았을 때 잘 살다가 나중에 사회 나가서 또다시 힘들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큐티를 못하면서 말씀 묵상의 자리를 무너지면서 대부분이 거기서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우리는 어 왜 설교자가 어떠냐라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우리 그 양영자라고 하시는 유명한 탁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선교사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몽골인가 어디를 이렇게 선교하러 가셨는데 거기는 이 한인교회가 없었대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고 몽골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말을 못 알아듣겠대요. 근데 거기서 신앙을 어떻게 유지했느냐? 다른 거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읽고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 예배를 서비스라고 표현하지만 그렇게 잘 서비스된 것을 속에서 정말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씹어 먹고 있느냐라는 문제는 사실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정말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4장 11절에는 어 두가 첫째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정직한 길에 대해서 좀 같이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 나치의 유명한 선전선동가가 있었죠. 바로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진실로 믿는다. 이 말을 가지고요. 결국 이 사람이 히틀러의 집권을 도우는 아주 결정적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역사상 이 나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해악을 끼쳤죠. 근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했던 그 괴벨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재의 악마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정말 정직한 길은 어,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덕목이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적 재정 교육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는 한 국제 건설 업체의 이제 사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요, 뇌물이 만연한 국가에서는 이 그 건설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여력이 없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들이 국가에 가가지고 한번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돈을 달라고 벌떼처럼 들려든대요. 그래서 결국은 뭐 사업 하나를 따가지고 어떤 이익을 얻었으면 더 큰 돈이 부정직한 일에 사용되고 만다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뇌물이 만연한 국가에서 사업하지 않는다라고 이 성경적 재정 교육에서 배웠던 것이 참 기도 많이 생각이 듭니다. 이 잠언 4장 11절에서는요.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정직한 길로 인도한 결과가 뭘까? 이게 12절에 나오는데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지, 맞아. 우리가 공고한 길, 정말 뭐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이 그 허무함 그런 이 공고한 다른질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 그리고 급하고 뭔가 막 발전적일 때
갑자기 넘어져 꼬꾸라지는 일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생명벨트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어디서 분명히 봤는데 그걸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네, 실제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화장실에서 인제 있는데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상대 그 거래처에서 인제 뭐 약간의 어떤 그 뇌물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오너는 정직해 가지고 저기 뭐야 그런 거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기업에서요. 정직한 오너가 오너인지 아닌지는 직원들이 금방 알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의 입장에서는요. 오너도 뒤에서 뭐 부정하게 받으면 어떡할까요? 또 사장도 그러는데 뭐 나도 좀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의존하지 않은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요게 뭐냐면 이 왕들의 역사 중에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중에 어 그 누구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음 음 아 요아스. 요아스인가? 참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네 뭐 요아스 맞네. 예. 요아스가 인제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이 그 위에 인제 아달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아들들 다 죽이고 여왕으로서 인제 집권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 어린 요아스가 나중에 인제 왕으로 올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 아주 있을 때는 정말 요아스는 성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방백들이 당시에 유다의 방백 지도자들이 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제 다른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방백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지도자들이 왕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막 돌아오게 했지만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그 경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야다가 너무 그 왕권에 위협할 정도로 뭐 어떤 그런 많은 세력을 갖고 있어서 내가 왕의 독립적인 차원에서 내가 저기 뭐야 이 유다의 이 지도자들의 말을 수용해 주고 대신에 뭘 줬을까요? 신앙을 잃어버린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예. 이런 예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그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가리게 되죠. 이때 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 "네가 정말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가면 내가 너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나라 권세를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는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또한 동시에 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너무나 의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4장 13 절에 보면 생명을 지키는 길, 훈계를 그래서 훈계를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고 이것이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 명철을 지키는 자의 길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두 번째는요.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에 대한 경고입니다. 잠언
이 4장 14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고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가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금의 시대, 이게 과거부터 현재 미래에는 악과 선이 공존하죠. 그런데 우리가 간혹 악을 막 바꾸려고 할 때가 있죠. 어떤 싸워가지고 뭔가 악을 바꾸려 할 때 있는데, 이 요셉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뭐냐면, 여기도 잠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해라. 그거 들어가지 말아라. 돌이켜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요셉은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계속 동침하기를 요청하죠. 근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는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셉의 그 가치 철학을 보게 되거든요.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어떠한 것도 그 이거 하지 마라고 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금하지 않아도 스스로 금할 줄 아는 요셉은 도대체 무엇을 배웠길래 그렇게 했을 수 있었을까? 그건 결국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경험했던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으나 요셉이 얘기하는 행동을 했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동침도 하지 아니었고 함께 있지도 아니었다. 세 가지 보시죠. 듣지 않고 동참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 다시 말하면 들어가지 말고 다니지도 않았고 지나가지도 않았고 돌이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완전히 함정을 만들어 놔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요셉을 완전히 이제 그 놔주지 않죠.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때 이제 요셉이 옷을 벗어서 도망가게 되죠. 피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피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청년들한테 설교를 했더니 나중에 청년들이 피드백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그 보디발의 아내는요, 못생겼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 그래서, 야,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나, 막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성숙했으면 이렇게 제시해 줬을 거예요. 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사회에 빗대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탄이 요셉을 쓰러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못생긴 여자를 그러면 갖다 줘가지고 도저히 그지 접근하기도 싫어하는 여자를 가지고 저기 뭐야 했겠냐라는 것이죠. 저때는 절대 사탄이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마는 이 요셉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다 탐스럽게 할 만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여자였을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하는 이 사탄의 전략처럼. 우리가 그런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봐야지 못생겼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어렵다는 거죠. 동시에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어, 꽤 오래전이죠. 한 10년 넘었던 것 같은데. 나는 청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음란물을 시청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전 모모 목사님이라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는 그분이 그렇게 당당하게 목회자다 해서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역시 정말 다르신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결국은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한국 교회에 크게 어려움을 줬죠. 결국은 우리가 뭐 사역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타크래프트는 애들이 다 하니까 해야 돼. 또 또 뭐 음란물 뭐 이런 것들도 뭐 해서 뭐 이해할 수 있어. 또 심지어 요즘에 그 마피아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게임이야. 서로 속이는 거예요, 막. 근데 그리스도인 그거 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누가 잘하는 줄 아냐? 교회에서 모였다면 우리 마피아 게임 하자고, 10대들이. 예, 이거 피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4장 이 14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여기 하나 빠졌네. 어, 예. 자, 여기에 보면 그 그럼 이 사악한 자의 길, 또 악한 자의 길인 특징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에 보면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고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 이게 사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또 완전히 악에 쩌들어다는 사람들이죠. 시편에 보면 바로 이 그 뱀이 또아리를 틀어서 이제 완전히 좌정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뭐 조폭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불의한 떡이 얼마나 많이 나온 것들 참 보게 되죠. 거기에 돈도 많이 벌고 술이 항상 빠지지 않게 되는 것들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럼 정직한 길, 의로운 길, 사악한 길, 뭐 이런 길, 악한 길은 떨어보고 딱 보여질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요,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요, 이게 이건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어려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닐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8절부터 19절에는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18절에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근데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라고 특징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처럼 생겨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크게 빛나고 마치 한낮의 광명의 이름 같이 다 투명하다는 걸, 다 보이는 어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동시에 악인의 길은 어두웠는데 이게 칠흑같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뭐에 걸려 넘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지? 혼란스럽기만 하고 계속하는 것이 이게 바로 악인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의인의 길은요, 명확합니다. 빛나게 돼 있어요. 자, 저는 영적인 분별에 영적인 분별에서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꺼내요. 빛은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드러내요. 그리고 이 빛은 모든 것을 명확하고 잘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 거라사인에 있는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냈었을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뭐라면 내 이름이 뭐냐라고. 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이름은 정체성을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네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때 뭐라고 하냐면 저는 군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이전까지만 해도 그 군대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빛 가운데 걸어가리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빛 가운데 드러내고 투명하게 가는 길, 다시 말하면 그런 길은 어떤 길일까요? 정직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길은 그래서 빛과 같이 어둠을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숨기고 뭔가 이렇게 저기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포장하고 할 필요가 물론 약간 소셜 스킬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이 투명하게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업을 롱런하고 싶다면 정직하게 투명한 길을 갈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투명한가 투명하지 않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고요.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는 두 가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인의 족보, 하나는 셋의 족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노아 때도 또 마찬가지로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의 길, 그렇지 않은 길이 또 나오죠. 결국은 어디까지 올까요? 아브라함의 족보까지 나오는 거죠. 믿음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길. 결국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길은 정직한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 지혜로운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악한 자의 길, 또 정직하지 못한 길, 이익을 추구하는 길, 이런 사악한 길이 있거냐.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딱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죠.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정직한 길과 그렇지 않은 길. 그래서 이 잠언 4장 10절부터 이 19절은 이 솔로몬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은 달려가도 실족하지 않고 걸음이 공고하지 않다. 이것을 지키게 되면 생명이다라고 그 특징을 알려주는 것이죠. 동시에 사악한 자의 길은 그 길을 다니게 되면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강포의 술, 우리의 떡이 가득한 특징이 나온다. 결국은 이 악인의 그 길은 어둠이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이다. 명확하게 다 드러낸다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는 지혜가 두 종류의 지혜가 나오죠. 하나는 이 성결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또 있는 반면에 어떤 지혜도 있을까요? 귀신의 지혜, 땅의 지혜가 있다고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혜도 두 종류죠. 그래서 우리 삶에 그래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 영적인 분별은요. 뭐 어떤 신령한 음성을 듣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그 원리에 의하면 지혜로운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고 정직한 길이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투명하고 그런 길이죠.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어둠의 세계는 관계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악한 길, 부정직한 길, 뭔가 숨기는 걸 이런 길로 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은요. 여기에는 그 다섯 가지 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귀, 두 번째는 눈, 세 번째는 마음, 네 번째는 입술, 다섯 번째는 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이 다섯 가지 이제 문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잘 기울이고 뭘 볼 거냐,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 내 말에 나오는 입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내 발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자, 잠언 20장